여러분 이제 정말 오늘 예배 드리고 다음 주는 크리스마스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1, 2, 3부 외에 오후랑 저녁 예배가 없어요. 사실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크리스마스를 여러분들끼리 또 가족끼리 행복하게 보내는 시간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 이제 예배가 되었는데 굉장히 좀 제가 좀 센치한 사람이라서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또 이렇게 두 사람이 또 특성하는 걸 보니까 괜히 또 막 마음이 싱숭생숭해서 설교를 빨리 끝내야겠다라는 아주 정말 선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빨리 빨리 할 테니까 집중해서 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을 잘 보면 한 목자들이 등장을 해요. 어느 똑같은 날을 지내고 똑같은 루틴을 끝내고 밤에 자려고 하는데 천사들이 갑자기 탁 나타나서 어떠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믿지 못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왔다라는 이야기였죠. 여러분 엠바고라는 말 다 들어봤죠? 엠바고 다 들어봤죠? 몰라요? 네, 그렇죠. 이거는 그 기자들이 취재는 하는데 정해진 기간까지 이거를 보도하지 않고 보류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보류하는 기간 동안에 크로스 체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맞는 건가? 혹은 이 엄청난 사건이 스포일러 되지 않도록 엠바고 기간 동안 딱 묶어놓고 말하지 않는데, 여러분 지금 이 목자들이 들은 이 이야기는 엠바고를 걸어야 될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나가서 전해야 되는 이야기일까요? 나가서 전해야 되는 이야기겠죠. 근데 사실은 이 목자들이 듣고 가서 전하는데 이 목자들은 천사를 만났기 때문에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천사가 아니라 목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왔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읽었던 말씀처럼 놀라요. 일단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놀라요. 목자가 큰 별을 보고 따라와서 마곡간 문을 열고 딱 들어와서 이 아이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었어요. 여러분, 이 태어난 아기가 메시아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의 반응들은 진짜 이 아기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고, 혹은 에바야 이게 무슨 구세주가 여기 마국간에 와, 이런 반응을 보이겠죠. 근데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 놀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끝이에요. 이 놀라운 이야기를 진짜로 듣고 믿고 받아들이는 건 목자들밖에 없어요. 이 목자들이 가서 내가 경험한, 내가 만난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구세주가 우리를 위해 왔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사람들이 듣고 다른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왜 반응하지 않았을까요? 왜 사람들이 이 놀라운 이야기를 듣고 그냥 오 하고 말았을까요? 그건 일단 첫 번째로 그냥 듣기만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 설교를 듣고 각 부서에서 들었을 거고, 혹은 한 주를 살아가면서 유튜브를 통해 여러 이야기들을 분명히 들을 텐데, 그때 굉장히 여러분이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잘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분별하면서 듣고 마음에 새기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때려 박혀도 여러분이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감정의 변화도 가져오지 못하게 될 거예요. 지금 이 목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일단 잘 듣지 않았어요. 메시아가 왔다라고 했는데 제대로 구분해서 듣지 않았어요. 왜 안 들었을까요? 굉장히 놀라운 이 이야기를 왜 그냥 듣고 말았을까요? 그건 이걸 전하는 사람이 목자였기 때문이에요. 배우지 못한 사람, 사회에 영향력이 없는 사람,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무시당하는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니까 아무도 반응하지 않은 거죠. 이 사람들은 천사를 직접 만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처럼 이들은 천사를 인격적으로 만났고 놀라운 그 변화를 가서 전했는데, 이걸 듣는 사람들은 천사를 만난 적도 없고 천사가 진짜 온지도 모르겠고 그냥 전하는 대상이 별 볼 일 없는 목자였기 때문에 크게 반응하지 않았던 거죠. 그들의 머릿속엔 딱 이 문장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내가 너의 말을 왜 믿어야 돼? 너가 뭔데? 나 알아? 너 목자잖아. 근데 왜 내가 너의 말을 들어야 되지? 라는 생각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건 우리의 삶에도 굉장히 중요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삶으로, 언어로, 행동으로 그리스도를 전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이 평범한 목자처럼 우리를 바라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너가 전하는 예수가 뭐 어떻다고, 너는 이렇게 행동하면서, 너는 이렇게 말하면서 나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이야기를 해? 그 예수가 너를 구원해 줬는데 너나 나나 다를 거 없잖아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우리를 이 평범한 목자들처럼 여길 때가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 크게 매력적인 사람들은 아니에요. 열심히 벌은 돈, 용돈 받은 걸 11조를 하고 헌금을 드리고 시간과 모든 에너지를 여기에,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중요하지 않은 곳에 우리는 마음을 쏟고 있으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만 비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갈 때가 분명히 있잖아요. 성경을 읽으려고 하지만 분량도 많고 이해도 잘 되지 않아서 넘어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앞에는 저 같은 목사들도 크고 작은 흠과 문제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 세상 사람들이나 겉모습을 봤을 때 크게 다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외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도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과 우리가 다른 결정적인 한 가지가 있어요. 흠이 많은 저를 통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다 넘어지고 자빠지는, 하지만 그럼에도 다시 일어나려고 노력하는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 그게 완전히 달라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시간에 제대로 듣지 않고 흘려버리면서 이 시간을 보낸다면 여러분의 세상 사람과 큰 차이가 없는 사람이 되고 말 거예요. 하지만 잘 듣고 새겨 들으려 노력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면 여러분은 세상 사람과 차별되어지겠죠. 여러분들이 전하는 예수를 계속 세상은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 목자들이 전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내가 왜 너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라고 반문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가 반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오히려 좋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전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세상은 듣고 싶지 않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말과 행동으로 막 예수 믿으세요 하지 않아도 누군가를 위해 져주고 섬기고 사랑해주는 그 모든 모습들,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내가 혼자 상처받는 것 같지만 그 모든 모습들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살아가야 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서 그만할래 라고 포기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요. 그 길을 저와 여러분은 계속 걸어가야만 해요. 왜냐하면 평범한 목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계속 전했거든요. 평범한 목자들은 이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듣지 않는데도 큰 기쁨의 소식을 전했어요. 아무리 전해도 믿지 않는데 그들은 이가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평범한 우리들도 메시아를 알고 있고 그 기쁨의 소식을 각자의 방법으로 삶에서 분명히 전하고 있을 거예요. 똑같이 세상은 듣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걸 깨닫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평범한 목자들의 자신이 경험한 그 놀라운 사건을 전했어요. 평범한 우리도 예수를 전하며 살아야 할 거예요. 목자들과 우리가 전하는 건 분명한 세상의 진리이고 소망이고 빛이기 때문이죠. 세상은 이 빛을 거절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도, 여러분의 생각도, 여러분의 섬김도 다 받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아기 예수가 태어나고 사람들이 그냥 어우 하고 놀랍게 여기고 지나가는데 딱 한 명만은 그 자리에서 그 말에 집중하기 시작을 해요. 19절을 볼까요? 19절에 등장하는 그 한 여인은 이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집중하기 시작을 해요. 누구죠? 네, 마리아예요. 마리아가 이 말을 새기고 생각하기 시작을 했어요. 생각한다는 세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문맥 속에 둔다, 두 번째는 연관짓는다, 세 번째는 심사숙고한다. 일단 마리아는 내가 낳은 이 아기가 누군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처음 보는 사람들이 와서 이 아기가 틀림없는 메시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를 낳는 그 해산의 고통을 겪어내고 기진맥진해 있는 그 여인에게 처음 보는 이들이 와서 메시아가 맞다라고 확증해 주고 있는 거죠. 그녀가 천사를 만났고 10개월 동안 아기를 배에서 품고 있었고
아기가 태어난 이 모든 상황의 문맥을 따져가면서 생각하고 심사숙고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10개월 전에 만났던 그 천사가 그가 전했던 말이 틀림없이 진짜였구나. 이 아기가 정말 메시아구나 라는 걸 마리아가 진짜 직접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겪어왔던 모든 상황과 문맥 속에서 하나님인 진짜 일하고 계셨다라는 걸 믿게 된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목자들의 이야기를 새기고 있어요. 여러분, 새기다의 의미는 정서나 마음과 굉장히 관계가 깊은 표현이에요.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라는 건 그냥 내가 더 깊게 생각할게요 이게 아니라 그것을 내가 생생히 간직하기 위해 매일매일 음미하겠다라는 뜻이거든요. 제가 태국에 처음 가서 똠양꿍을 먹었을 때 굉장한 충격을 받았어요. 뭐 이런 음식이 다 있냐 싶을 정도로 굉장한 충격을 받았는데 저는 아직도 그때 그 맛이 기억이 나요. 그리고 저는 똠양꿍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때의 맛이 굉장히 강렬했거든요. 그걸 제가 새기고 싶어서 새긴 게 아니라 충격적인 맛이 지금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는 그리고 여러분은 말씀을 듣는 이 순간 그리고 각자의 삶의 질에서 말씀을 읽을 때 마음에 새기는 그 과정이 분명히 있어야만 해요. 그냥 읽고 지나가고 듣고 마는 게 아니라 도대체 이 말씀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말하고 있는 저 말씀이 도대체 내 삶이랑 무슨 연관이 있는가를 계속해서 생생히 기억해내며 음미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그 말씀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는 건 여러분 기술이 아니라 태도예요. 말씀을 듣는 데는 내가 상대방이 말하는 것에 집중하겠다라는 그런 의지적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귀로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지금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자리가 여러분에게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깊이 영향을 받아야 하는 시간이에요. 마리아처럼 말씀을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는 일,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이야기와 좋은 글들을 읽어도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영향도 주지 못하게 될 거예요. 어떠한 변화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말씀을 듣고 읽을 때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기 위해 그것을 계속 음미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14절 한번 볼까요? 14절에 평화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 뭐 걱정이 없고 평온한 만사 형통한 시간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하나님과의 끝없는 전쟁이 끝난 상태를 이야기해요. 우리가 죄를 갖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 하고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그것에 대해서 흔들리고 도망치려고 하는 그 끝없는 싸움을 끝내고 나는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합니다 라고 말할 때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평화예요. 다른 말로 화목인 거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정말로 친하고 가깝게 회복되는 것, 그것을 평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인간은 본능적으로 왕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에 늘 도전하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입술로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저도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거든요. 내가 내 삶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자기 중심적 통제와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어내겠다라는 성취욕, 지배욕을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끝없는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어요. 그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전쟁이 계속 이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과 내 관계만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관계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저기가 내 옆에 있는 상대방에게도 향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평화를 만들어낼 수 없어요. 우리는 절대 진짜 평화를 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어요. 이 평화를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이 전쟁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시비를 걸어서 만들어낸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나 혼자 할 수 있어요. 라고 스스로
도전하면서 생긴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비 걸었어요. 그럼 그 시비 건 것에 대해서 용서하고 다시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성탄절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성탄절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다시 화목해지는 첫 출발점이었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통해 다시 화목하게 된 존재들이면서 동시에 여러분은 그 화목을 세상에 전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통해 누리고 있는 그 은혜를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도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바라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이거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피스메이커죠.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내가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화평을 만들어 전해줄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 평안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있는 거 맞아요?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동의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진정한 화목을 이루고 그 화평을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람은 내 흠과 약점을 인정한 사람이에요. 삶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나는 약하다고,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정말로 자존심을 내려놓은 사람만이 이 화목을 이루어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화평케 하는 사람이라고, 내 삶부터가 화평하지 않은데, 내 삶부터가 너무 전쟁터인데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번 한 주 꼭 이거 생각해야 돼요. 나는 내 흠과 약점을 인정하고 있었을까? 삶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었을까? 이거를 꼭 여러분 치열하게 한 주 동안 고민해야만 해요. 그래야 여러분은 진정한 화목을 이루어내는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10절을 볼까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등장해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진짜 너무너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일단 인스타에 올릴 것 같아요. 막 스토리 올리고 막 도배할 것 같아요. 너무너무 기쁜 소식이니까 알려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 이상한 말이 등장을 해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들리면 당연히 기쁘고 행복해야 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먼저 천사가 이야기를 해요. 좋은 소식을 들으면 내 두려움과 걱정이 다 사라져야만 하는데 지금 천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먼저 말하고 있는 거죠. 일단 목자들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천사를 보고 두려워했을 거예요. 나의 사고와 경험을 벗어나 충격을 받으니 무서워했겠죠. 그리고 그들은 천사가 전한 이야기를 듣고 긴가민가 했을 거예요. 이걸 내가 가서 전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라는 고민들도 있었겠죠. 여러분, 사실 우리는 두려움을 모르던 존재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만드셨을 때 사람은 두려움, 수치, 부끄러움 전혀 모르던 그런 창조물이었어요. 죄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이라는 게 생긴 거죠.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기 시작하면서 왜곡된 형상들을 우리 앞에 갖다 놓기 시작하면서 나도 모르는 두려움이라는 게 생겨난 거예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두려움이란 감정이 계속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 노력의 방법을 세상에서 찾아내겠죠. 세상은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네가 두려운 건 너가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너가 실패한 건 너가 교회 가서 시간을 보냈기 때문이야. 네가 돈을 모을 수 없었던 건 다 헌금해서 그래. 너가 행복해지려면, 너가 그 두려움을 해결하려면 열심히 살아야 돼.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치열하게 살아야 돼 라고 분명히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달콤하게 또한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알려준다 해도 우리는 두려움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어요. 두려움은 또 다른 두려움을 낳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절대 통제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두려움이 사라지는 기가 막힌 순간이 있어요. 이 감정이 순간 사라져서
나 진짜 행복해 라고 고백하는 순간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여러분이 내 죄를 진심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 앞에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공부하는 것, 직장에서 있는 것, 여러 가지 두려움이 계속 생겨나는 건 하나님과 계속 멀어지기 때문이에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과 정말 가까웠을 때 두려움이 없었어요. 사자랑 호랑이랑 서로 원펀치 하면서 재밌게 지냈단 말이에요. 같이 음식 나눠 먹으면서.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그 동물들한테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분명히 너무너무 친하고 행복하게 지냈던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모든 동물들과의 관계에 벽이 생기고 밀려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불안이 들거나 혹은 뭐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그건 나도 모르게 알 수 없는 두려움에 빠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 두려움을 없애주기 위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천사가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한 그 의도는 너의 그 두려움과 답답함을 사라지게 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준다. 이제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보기만 해라. 그러면 두려움은 사라질 것이고 무서움도 없어질 것이다. 그러니 보기만 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그냥 눈을 고정하고 보기만 하면 우리 안의 두려움이 자동적으로 사라진다는 걸 말하는 거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정말 많이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담대함을 달라는 것, 두려움을 이기게 해달라는 것이었어요. 아마 아는 청년들도 있을 건데 제가 살았던 집에서 교회를 가려면 산길을 걸어가야만 했어요. 근데 이제 그 가로등이 좀 고장이 나서 사람이 지나가면 사람이 없으면 불이 켜지고 사람이 지나가면 불이 꺼졌어요. 근데 이 산길이 그냥 산길이 아니라 한 묘지가 한 8개, 10개 정도 있는 그런 산길이었어요. 하필 또 제가 그날 전설의 고향을 봤어요. 무덤에서 네 다리 내나고 튀어나오는 그런 그 귀신을 봤단 말이에요. 여러분 중학교 1학년인데 쫄래쫄래 걸어가는데 불이 탁 꺼지는 거예요. 바람이 부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진짜 네 다리 내나 하고 뭐가 튀어나올 것 같은 막 마음이 너무너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로 가면 10분이면 가는데 돌아서 가면 30분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가고 싶고 도라는 가고 싶지 않으니까 그때부터 저는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최소 3년, 4년 이상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담대하게 이 길을 지나가게 해주세요. 교회 가고 싶은데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저 가로등을 고쳐주시던지 가로등을 많이 놔주시던지 내 마음에 두려움이 좀 없어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한 4년 넘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아무 걱정 없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제가 고1, 고2가 돼서 막 성장해서 무서움이 사라진 게 아니었어요. 그 기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는 것을 매년 느끼다 보니 내가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다 보니 그러한 두려움들이 다 사라져 버린 거죠. 여러분 그 4년 동안 그 산길에 자갈이 깔렸어요. 여러분 밤 11시, 12시에 걸어가면 자갈 밟잖아요. 밤에 엄청 무서워요. 근데 그런 무서움들이 다 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믿음이 생기니까 두렵지도 않고 뭐 어떤 감정도 없이 그냥 지나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성탄절을 통해 말씀하고 계실 거예요. 더 이상 세상에서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내면 속에 너를 두렵게 하고 있던 그것을 이제는 마주할 때가 되었다. 눈을 들어 보기만 하라. 여러분 10절에 보라라는 말은 3가지 의미가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깨달으라,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보기만 하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굳이 이 땅에 오셔 시간을 들여서 우리에게 큰 기쁨이 무엇인지를 전해준 거예요. 그리고 그걸 믿기만 하면 평안해진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바라볼 복음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나를 위해 이 땅에 구세주가 오셨다. 굉장히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거부당할 걸 아셨어요. 신이 인간이 되어 십자가형 앞에 섰을 때 그분도 두려움을 느꼈어요. 이 잔을 내게서 치워달라고 기도할 만큼 예수님도 굉장한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기 위해서였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죄와 여러 가지 고민과 그러한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두려움을 마주하고 그 길을 걸어가셔서 죽는 선택을 하셨어요. 죽음 뒤에 부활을 보고 그 길을 걸어가신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거부당할 것과 세상에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정말로 여러분들이 복음을 바로 보려 한다면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평온한 삶을, 정말 진짜 화평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거예요. 성경 읽는 거 중요해요. 기도 많이 하는 것도 좋아요. 찬양, 묵상 많이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냥 보는 것이에요. 내 삶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라는 걸 믿고 그냥 보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복음은 역사 속에 찾아오신 예수님이에요. 말 구유에 태어나신 예수님, 전능하신 분이 모든 통제권을 잃고 엄마가 밥을 줘야 먹을 수 있는 아기가 되어 이 땅에 오신 건 우리와 같은 역사 속에 같이 살아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을 모르는 신이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을 보여주셨죠.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여러분이 믿는다면 이번 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그저 복음을 바로 보는 것, 그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바라볼 복음은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탄절을 통해 그분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을 여러분이 생각하고 보아야만 해요. 도대체 왜, 뭐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는가를 반드시 묵상해야만 해요. 여러분, 마리아는 천사도 보았고 메시아도 낳았던 존재였어요. 근데 그녀가 예수님을 진짜 메시아라고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단계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그녀가 했던 건 듣고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고 하는 시간을 계속해서 가져왔어요.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이러한 시간이 필요해요.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듣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음미해보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한 그런 시간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야만 해요. 그 과정이 없으면 제가 앞에서 아무리 우리가 화평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어요 라고 말해도 들리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겐 반드시 듣고 음미하고 새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복음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 그냥 바라보기만 해도 충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두 번째는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을 보여주신 역사 속에 찾아오신 예수님. 세 번째, 나를 위해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예수님.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여러분은 성탄절을 준비하며 묵상해야만 해요. 곧 다가올 성탄절을 기대하면서 모든 두려움과 불안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 1분 묵상의 댓글 달기 여러분 함께 하자고 했잖아요. 저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어요. 안 보는 게 아니었구나. 나 이런 고민과 생각을 갖고 살아가고 있었구나 라면서 굉장한 큰 그런 감동을 받았거든요. 여러분, 이번 한 주도 1분 묵상이 올라갈 거예요. 여러분, 1분 묵상 보면서 이번 주도 댓글 달고 또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그러한 1분 혹은 여러분의 묵상, 새기는 시간처럼 보인다 해도 내가 말씀을 읽고 집중하고 생각하는 그 시간이 불필요해 보이고 이거 하는 동안 내가 자소서를 더 쓰겠다, 뭐 공부를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아까워하지 마세요. 적어도 이번 일주일만큼은 성탄절을 정말 기대하면서 여러분 들었던 말씀을 음미하고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언어로 한 번 더
고백하는 이번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어내고 그 화목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용기가 생기도록 만들어 줄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 살아가면서 꼭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단 한 줄이라도 여러분의 고백을 써 내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